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속죄별 찬양 제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 생각 지금 많이 하시죠? 잘 준비했지만 또 어떻게 할까? 저 역시 그러합니다. 목회자들 순서가 있는데 이번엔 또 얼마나 무너져야 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한 속회도 있고요. 또 몇 주부터 또 오늘 아침까지 또 초단위로 준비하시는 그런 속회 있는 줄 믿습니다. 속회마다 형편이 좀 달라서 또 아로브타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부족하지만 잘 준비 못하는 그런 속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되기를 믿습니다. 지난주 부흥회도 그러했고 또 이번 속회별 찬양제도 그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또 믿음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커져간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교회는 양육이라고 하는 본질과 또 사명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훈련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양육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는 또 믿음이 약한 이들이 또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커져가는 성장, 성숙해가는 그런 모든 과정,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양육이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도 있고요. 또 제자 훈련과 같은 특별한 그런 성경 공부 또 기도의 훈련과 같은 특별한 시간도 있게 마련이지요. 오늘 교회와 관계되어서 우리 안에 양육의 모습들, 믿음의 성장의 모습들 이것들을 함께 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익히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왜 이 비유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유의 내용처럼 그냥 제자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 모습 놓고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14장과 16장에 이런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14장 1절 2절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이 죽음 그 너머에 그런 세상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6장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쫓아낼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다가올 박해, 핍박, 순교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장과 16장에 아주 시리어스한 상황들을 예수님이 말하는 가운데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액면 그대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의 내용만 붙들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지 또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내다보시고요. 또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런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 안에 성장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야 할지 이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라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제자들의 핍박의 상황들이 앞으로 곧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또 곤란한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예수님 따랐던 그런 동기들 가운데에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사람들이 그 많은 것들을 보았거든요. 다윗의 영광을 되찾아 주실 분이다. 또 그분 안에 미래의 소망이 있다. 조금 더 수고하고 땀 흘리면 예수님 따르는 그런 보람과 의미, 이것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제자들은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들의 핍박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부정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고난받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말씀하시자 이 베드로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따져 묻습니다. 주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허탈할 거예요. 따랐더니 결과는 이건가? 또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 다른 모습으로 또 말씀하시는구나. 또 배신감과 또 우리에게 다가올 이 박해가 있다라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말씀을 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 마음을 설득하고요. 그 마음의 격려의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비유에 구슬안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좀 우리들이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제자들이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치기가 잘 된 깨끗한 손질된 그런 가지다라는 거예요. 가지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미 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가지들도 가지치기가 되었는데 이미 깨끗이 손질된 그러한 가지가 너희들 12명과 같은 그러한 이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6장으로 좀 거슬러 가야 합니다. 이미 잘려진, 과실이 없어서 잘려진 가지가 누구일까? 이것들을 우리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66절, 67절에 그 많은 제자 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12제자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떠나가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좀 다시 들려주시지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특별한 상황 가운데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저분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허기와 배고픔과 갈망과 정치적인 회복에 대한 이 갈망의 모습들을 저분이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주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따라가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자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순간순간 이적과 기사, 예를 들어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사를 일으키는 것, 아주 오랜 시대에 광야에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같은 그러한 일, 그것만 바라보고 또 육체적인 그런 허기나 정치적인
공동체의 그런 열망,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것 바라보고 나를 쫓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나는 옛 시대의 만나 하루 만에 없어지는 그러한 떡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마시게 될 때에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들리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렇게 따랐거든요. 근데 주님 어느 순간부터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 살과 피를 너희들이 먹을 때 영원한 생명을 취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 안 되시지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많은 이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 앞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났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66절 7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 이미 제하여 떨어진 가지들은 예수님 안의 꿈과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떠나간 이들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12제자는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요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또 아직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함께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지치기가 잘된, 이미 손질이 잘된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그러한 가지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제자들을 그렇게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12제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까지 그래도 잘 따라왔다. 주님이 정말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주님 말씀 가운데는 조금 더 주님 안에 머물고 더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열매가 이루어질 그러한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또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12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은요 너희는 잘 손질된 가지다.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요 그렇게 그들을 높여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배신감 이런 것들이 차고 있을 때 다시 말씀 가운데 세워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12제자들처럼 예수님 안에서 여기까지 붙어왔잖아요. 견디면서 또 남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안에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교리적으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직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우리 안에 없어도 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완전하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의 작은 믿음 갖고 여기까지 온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의 체험이 있어도요 그 능력을 경험하였어도 내 삶의 흔들림 앞에 순간순간 넘어지면서도 여기까지 온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타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또 여기지만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보존하고 또 정말 응답하면서 그 믿음의 어떤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어도 성장하는 모습이 많이 없어서도 여기까지 온 부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의 과거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그 시기 고비마다 잘 넘어서 여기까지 기도하면서 버티면서 온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에 우리 안에도요 여전히 삶의 흔들림이 있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 약함에 대한 공허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 면에 있을 때에는 아직 붙어있는 믿음이 있거든요. 또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12제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미 푸른된 가지가 잘 또 이렇게 치기가 된 그런 손질이 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봐주신다. 그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견디면요 우리 안에도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우리 스스로 우리 주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각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꾸짖으실까?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서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러실까?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나를 아직도 기대하고 계시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열매를 또 맺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에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에는 그 받은 은혜를 끝까지 잘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마음에 준비하고 실제적인 삶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 참여하시고요, 또 기도회도 나오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 붙어 있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또 우리들의 삶에 행동화할 때에 그 믿음이 지켜지고요, 그 어떤 붙어 있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고 또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손질된, 잘 깨끗하게 준비된 그런 존재예요. 조금만 더 붙어 있고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야 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제자들에게 맺힐 그러한 열매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과연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 또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라는 것을 양육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좀 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열매가 또 붙어 있으므로 내 안에 또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다양한 그런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열매, 그것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맺혀질 그런 열매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끝까지 붙어 있을 때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이 내리사랑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또 너희는 너희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함으로써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라 하시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에요. 반드시 행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지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거든요. 이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기준대로 고려하고 판단하고 또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한 부분에 단념하고 포기해 왔을지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은 제자들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붙어 있는 자연적인 흐름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 간에, 또 제자들 사랑이 서로 간에 똑같은 사랑이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서로 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삶으로 드러내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해 왔습니까? 우리 어느 순간부터 이게 쉽지 않구나. 예? 받은 사랑은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좋은데 이 사랑을 우리 서로에게 나누고 보여지고 열매로 나타내는 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쏟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시간과 마음과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또 상처가 있고 뛰어넘어야 할 부분들이 있고 또 사랑해야 할 대상을 높여주는 것이 나에겐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랑이 어느 순간에 내 생활에, 내 삶에 싹 빠져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하려 합니다. 다른 열매들을
더 우리가 열심히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보여준 것이 사랑의 가장 큰 선물이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할 가장 큰 모습들이 이 사랑인데 우리는 다시 눈 떠야 되고요. 그것들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나아가야 할 모습이 필요한 거지요. 내가 하기 어렵다고 단념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게 확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고 또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함으로 너희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의 주제는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일 수 있어요. 가까운 이들, 또 믿음 안에 지체들,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 중단되고 또 멈춰지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그게 가장 큰 우리 안의 아픔이고요, 가장 큰 우리 안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 놓치고 다른 거 열심히 하려 해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우리들이 사랑합니다. 그 사랑, 받은 똑같은 사랑,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행동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조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만 회복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교회에 관계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이 놓치면서 하루하루 믿음 생활하는 것, 이제는 오늘 말씀에 다시 찔림을 받고요, 함께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열매가 7절에 기도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도 알아요. 주님도 알아요. 앞으로 펼쳐질 상황 가운데 서로 배려하고 관심 갖고 높이고 또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쉽지 않다라는 것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 스스로 안 되니까 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찾고 또 두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둘러싼 환경 가운데에도 또 그들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갈등과 위기 순간에도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사랑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기도해야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과 관계되어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것은요 로맨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보여준 자기 희생이에요. 우리를 높여주고 자유케 하고 또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도 우리가 이해관계를 따지는 그런 어떤 사랑할 수 있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맺혀지기까지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실패한 경험들을 뛰어넘게 하세요. 다른 이에 대한 그런 편견들을 다 녹아버리게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 사랑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라는 것 우리가 다시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간 선거가 있었어요. 당선된 이들 가운데 한인 1.5세 여성 최초로 LA에
그 연방 하원 의원이 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김영옥, 영킴이라고 하는 여성분이신데요. 초등학교 때 이민 와서 또 여러 괌이나 하와이 거쳐서 캘리포니아에 정착하면서 오래전부터 정치를 해오신 분이에요. 한국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신 그러한 분이고요. 그분이 당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지역의 연방 하원 의원 보좌관 20여 년 이상을 보좌관으로 해서 저는 이분이 정치적으로 뛰어난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어서 당선됐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좀 그래도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좀 더 알고 싶어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연방 하원 의원이 은퇴하면서 그 여성분을 영킴을 지목을 했어요. 후계자로. 그랬을 때에 자신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고요. 과연 나가서 또 이렇게 하원 의원으로 일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있을 때 그 자신이 기도했다라는 기사예요. 그 출마하면서 인터뷰한 기사인데요.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특별히 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말씀, 또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나의 기도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선거 출마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 당선되기 이전의 인터뷰의 내용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어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도 이게 우리가 해서 되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포기하고 또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채워주신다 하셨으니까 이것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제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를 주님을 통해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 똑같은 사랑으로 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자신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도 이 사랑의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는구나, 이루어지는구나.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주체이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가까이에 있는 이들 또 섬겨야 될 이들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구나. 여기에서 믿음의 놀라운 경험들이 더 이어지는 것들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은 돌아가신다 하지, 또 그들에게는 박해가 온다 하지, 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사랑하라 라는 말씀만 하시지, 근데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열매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가진 우리들이 뭔가를 하려 하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농부 대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린다. 주로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많이 해요. 그러나 사실 열매를 맺는 것 자체, 사랑을 하는 것 자체는 가장 큰 수혜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 원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계명이고 또 공동체의 그런 가장 중심에 강력한 힘이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작은 부분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들이 다시 경험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나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바뀌어진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 내가 그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했을 때 이게 전이가 되고요, 영향력들이 나타나서 다른 이의 마음을 바꾸고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공동체의 힘과 능력들로 나타나는 것, 이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기쁨을 놓치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사랑의 이 폭발적인 능력들을 놓치고 포기하고 그냥 덤덤하게 사랑 안 해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패턴에 아주 우리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믿음의 성장과 열매 양육은요,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확인되고 또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선한 어떤 열매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뭔가 공허함이 계속되면서 사역이 될 거예요. 우리 개인의 믿음 생활도 그러할 겁니다. 오늘 특별히 내 믿음의 성장과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진보를 저희들이 양육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에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저와 여러분 다시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지치기 손질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요, 그 열매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섬기고 또 그 사랑 위에 뭔가를 하나님 원하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쉽지 않기에 놓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기도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요, 기도할 때에 그 사랑함으로써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놓고 우리 좀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 일어나시겠어요? 이 찬양 먼저 우리가 함께